예, 저희 예배 전에 오프닝 행사로 저희 김대항 장로님께서 성경 암송을 해주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자, 박수로 우리 네, 안녕하세요. 너무 크네. 제 나이를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말해야 되냐면은 요번에 그 청년의 부장당선부터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 헤맸어요. 제가 올해 지금 75세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탐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를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일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지금 성경 무슨 성경 보고 있어요? 성경 이름. 여러분들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역 성경으로 성경을 외웠고 봤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을 또 보니까 조금 내용이 원어는 같지만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좀 세계라 그랬죠. 세계도 맞아요. 개역 성경은 세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한 자는 권위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2장입니다. 한 장만 더 할게요. 시간 많이 가죠? 한 7분이나 6분 걸릴란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라뇨.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살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지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거짓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지 않는 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케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려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주처를 모래에 지은 영권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심이 권위인자 같고 그들의 세계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죄송합니다. 내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 생각을 했냐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노인네도 이렇게 하는데 도전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애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김대한 도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도 장로님의 모습 따라서 더욱더 말씀 암송하고 또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100장 5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농촌 봉사활동 가운데서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과 매 순간 사역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섭니다 라고 고백한 에스라 9장 2절 말씀처럼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옹호한 채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음란한 우상들과 더러운 죄성을 끊어내지 못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었음에 감히 회개드립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사 목사님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러나지 않음에도 예배 준비에 힘쓰시는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의 섬김 잊지 마시고 그 외 예배팀, 글로리아 찬양대, 예수찬미단, 영상팀 등 수많은 헌신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목장 모임 가운데 임하는
마을 목자 및 목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매주 그들이 할애하는 시간과 수고로움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고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한 명 한 명 모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여 주실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16년 7월 31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위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온 여러분, 당신들은 최고입니다. 시작. 여러분, 당신들은 최고입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한 번 더 주위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며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별들 노래하고 천사들은 기뻐 외쳤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주 백성 불러야 할 노래 있었네. 노래 있었네. 우리는 주의 백성 이 땅에서 모든 마음 하나 되어 함께 부를 노래 있네. 모든 나라 족속 방언 하나 되어 외치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는 주의 백성 이 땅에서 노래하네. 온 세상 위에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그 신주 이름 높여 찬양해. 그 신주 이름 높여 찬양해. 우리 손 들고서 주님께 기도해.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크신 주 이름 높여 찬양해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높여 찬양해 우리 손을 들고서 주님께 기도해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온 세상 위에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찬양은 주님께 모두 드리는 진실한 삶의 고백 내 안에 있는 이 예배는 주님만 높여 드리는 진실한 삶의 고백 나의 이 예배는 한순간도 놓을 수 없죠 살면서 시작되는 진실한 예배를 주옵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께 모두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내 안에 시작되는 진실한 예배를 내 안에 있는 이 찬양은 주님께 모두 드리는 진실한 삶의 고백 내 안에 있는 이 예배는 주님만 높여 드리는 진실한 삶의 예배 나의 이 예배는 한순간도 놓을 수 없죠 살면서 시작되는 진실한 예배를 주옵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께 모두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내 안에 시작되는 진실한 예배를 주옵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께 모두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내 안에 시작되는 진실한 예배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께 모두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내 안에 시작되는 진실한 예배를 아멘.
실패 다시 넘어져도 주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해. 중심이 주를 찬양해. 내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 내 마음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
주님 계신 그 거룩한 지성소로 갑니다. 내가 지금 제단 앞에 엎드려 나의 깊은 곳까지 주께 열어드리리.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소멸하는 분 임하소서. 소멸하는 분 임하소서. 내 죄 태우소서. 소멸하소서. 내가 이 길에서 주께 돌아서오니 정결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계신 그 거룩한 지성소로 갑니다. 내가 지금 제단 앞에 엎드려 나의 깊은 곳까지 주께 열어드리리.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소멸하는 분 임하소서. 소멸하는 분 임하소서. 내 죄 태우소서. 소멸하소서. 내가 이 길에서 주께 돌아서오니 정결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그 거룩한 지성소로 갑니다. 내가 지금 제단 앞에 엎드려 나의 깊은 곳까지 주께 열어드리.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소멸하는 분 임하소서. 소멸하는 분 임하소서. 내 죄 태우소서. 소멸하소서. 내가 이 길에서 주께 돌아서 소멸하는 분 임하소서. 소멸하는 분 임하소서. 내 죄 태우소서. 소멸하소서. 내가 이 길에서 주께 돌아서니 소멸하는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신앙이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조금 같이 나오리라.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람,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징계를 참고 인내하여 주님이 주시는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의 길이 주님을 더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하여 주시라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시라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은혜 가운데 아웃리치 농촌전도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조금 피부가 거뭇거뭇한 분들이 계신데요. 원래 그런가요? 네,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녀오시느라 얼굴 타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로 중보해 주신 분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탔어요. 많이 탔나요? 네, 조금밖에 안 탄 것 같아요. 피부가 각질이 벗겨지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런 분까지는 없으시고 요즘 선블락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네,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니 굉장히 하얗시네요. 네, 저도 조금 탔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뭔가 타면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피부가 태워지는 일들은 뭔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겠죠. 안 그래도 까만 사람인데 더 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피하고 싶고 뭔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태양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막 강구합니다. 피부가 타면 촌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뭔가 쓰라리기도 하고 내가 태워지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타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뭔가를 태워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네,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군요. 군대에 가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생 상태를 철저하게 검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철저하게 검열을 하지만 또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균이나 병균이나 질병들이 이것저것 막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세균들 그리고 질병의 원인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불이나 베개, 전투화 할 것 없이 일광 소독을 하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태양열에 이제 그 모든 크고 작은 나쁜 유해균들을 태우게 되는 거죠. 특히나 또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또 오래된 집에 있다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안 구석구석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처럼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든 옷가지들이나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뭔가 소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번에 저희가 농촌전도 봉사를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방역 소독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날을 잡고 독거노인의 집들을 쭉 돌아다니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동네는 굉장히 반듯반듯하고 깔끔하고 뭔가 번지르르 합니다. 굉장히 계획 도시처럼 뭔가 이전에 갔던 모든 동네보다도 굉장히 깔끔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좋지 않은 환경들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사시고 또 몸도 불편해서 정말 옮기지 못한 그런 짐들로 인해서 온갖 찌꺼기나 세균들이 그득그득한 집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저는 그런 집이 아직도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냥 쥐들이 같이 산답니다. 쥐들이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고 방 안에서, 그리고 뭔가 모를 쥐가 먹을 만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이렇게 소독약을 많이 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뭔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뭔가를 소독을 해야 되고 태워버려야 되고 뭔가를 소멸시켜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나도 모르게 득실득실 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지난 후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여 오래
오랫동안 집을 그대로 놔뒀을 때 그냥 쥐가 그냥 왔다 갔다 같이 잠자는 곳에서 동거를 하게 되거나,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좀 힘들게 하는, 뭔가 좀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해 세균처럼,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건들지를 않아가지고 들쥐가 드나드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상하게 자꾸만 생기고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고 했다가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가 이상하게 그 끼는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소독도 하지 못하고. 언제 가장 많이 낍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담아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장을 앞뒤로 조금씩만 더 읽어보다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뭔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것들이 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보려고 했는데 낀단 말이죠. 끼어요. 뭐가? 무거운 게, 그리고 뭐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막 끼어요.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앞에서 쭉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징계, 뭐 믿음의 경주, 뭐 사생아, 뭐 이런저런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것들 하면서 뭐 신의 산도 나오고 시온 산도 나오고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2장, 히브리서 12장의 결론부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그냥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점점점 다운된다는 게 아니라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불. 하나님의 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 불도 소멸시키고 이 불도 소멸시키고 이 불도 소멸시키고, 심지어는 열왕기 상에 보면 물까지도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불순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 세균과 같이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은 소멸되어 없애진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쭉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너 이것도 무겁게 이것도 얽매이고 막 빠져들지, 율법으로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해도 제한이 걸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시야. 소멸시키시는 분이시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에 자꾸 낀단 말입니다. 죄가 끼고 상처가 끼고 낀단 말입니다. 자꾸 다른 것, 겉모습,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불로서 나의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율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가라는 겁니다. 이번 농촌전도 봉사도 제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2달 전부터 기도회를 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기도를 시작하고 본 사역지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선바대를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모든 것을 세팅을 완료해 주셨고, 딱 처음 본대가 합류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일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처음에 딱 도착하자마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처음에 딱 도착하면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상황도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냥 피서지 휴양지였습니다. 그리고 선발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해왔듯이 서로가 친밀하게 한마디 두마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한두 마디 나누면서 모든 일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한마디 한마디, 두마디를 나누는데
농담이 오가고 장난반이 나가고 진담반이 오가는데 조금 이상한 겁니다. 조금 이상한 겁니다. 뭔가 모를 이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친밀한 대화 가운데 여기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와는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그냥 이런 말들 저런 말들 농담 섞어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이렇게 평소와 똑같이 농담하다가는 뭔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얽매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때부터 우리 목회자들을 부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전쟁으로서 준비를 하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말, 장난조의 말, 정죄의 말, 그리고 무언가 사람을, 상황을, 그리고 일을 까는 말 아시나요? 까는 말, 좀 격양돼서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까는 말들, 뭔가 이렇게 빗대어서 막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의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절제해 나아가며 이 은혜의 전쟁, 영적 전쟁터를 잘 만들어 가자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얽매이기 쉬운 것 중 팀 사역이나 모든 교회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냥 흔하게 친밀하게 내뱉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십니까? 모세 치료게 많이 나오죠.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정작 들어가고자 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모든 것을 일했는데, 엄청 많이 충성하면서 섬겼는데 결국 정작 그 섬김과 충성의 그 열매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맛보지 못하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얽매일 수 있습니다. 얽매기 쉽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거룩한 전쟁이 다 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말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뚫려 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습관적으로 그저 막 하다 보면 또 다른 무거움과 질병의 근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려놓게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회의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불필요하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나쁜 세균과 같은, 나쁜 질병의 근원과 같은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에 비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멸시키는 불이 내 말을 태워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멸시키는 불이 세균과 같은 얽매이기 쉬운 내 말을 태워버리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다 보면 뭔가 저희가 보통 많은 적용점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얽매이기 쉬운 말을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로 인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감사하는 말을 10번 하자,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10번 하자. 10번 다음은요? 10번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적용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부분으로 뭔가 말씀의 적용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신 이. 참으신 이가 누군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새벽 말씀을 화수목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일들은 다 청년 리더들이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과 간사님들이. 그러면서 저는 말씀 준비 때문에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또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혈질처럼 보이십니까? 순둥이처럼 보이십니까? 그 웃음은 뭐죠? 제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조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안에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굉장히 엄청난 분노의 자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냥 뭔가 못마땅하게 여겨지면 바로 올라와서 확실하게 꺾어내리는 듯한, 그냥 말 그대로 군대 용어로 치면 밟아버리는 그런 분노의 자질들이 사실 이 안에 어느 정도가 숨겨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군요. 네, 여러분들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안에도 굉장히 그리고 그런 분노의 자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집 밖을 나가서 무슨 사역을 할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이 조심조심하고 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저 또한 말씀의 적용과 예방책을 내뒀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 그러나 정작 이것들이 올라올 땐 그런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감사하는 말, 아침 먹고 10번, 점심 먹고 10번, 저녁 먹고 10번 해야지. 10번 다음에는요, 10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근원적으로 아무리 적용을 해도 한계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뭔가 본질적으로 소멸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의 겉부분, 외관적인 부분들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 복음이라는 부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분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까지 능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에 적용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부분을 굉장히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 참아야지 하는데 그걸 참게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나의 개인적인 일이 되고 나의 개인적인 목표가 되고 나의 개인적인 의기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히 율법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던져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말씀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농촌전도 봉사를 하면서 이런 일도 생각하고 저런 일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또다시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못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는가를 생각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건더기들이, 찌꺼기들이 참아주고 뭔가 분산되어서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긍정의 말 하루에 몇 번 하기, 감사의 말 하루 몇 번 하기 좋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는 상처나고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내면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와서 엄마가 수학은 했니, 국어는 했니, 숙제는 했니 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안 그래도 잘 일어나서 정리하려고 알람 맞춰놓고 딱 잠들어서 거의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데 5분 전에 엄마가 와서 깨웁니다. 너는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니? 퍼즐로 자고 있니? 맨날 이러고 있니?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그런 분이 몇 분 계시군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자꾸 나를 건드려주고 지적해주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내 열심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것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나의 섬김을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볼 때 지적이고 그 사람이 할 때는 확인입니다. 잘했는지 문제가 없는지 내가 도와줄 건 없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내 내면의 상태가 더러운 불순물들로 많이 끼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한 대학교에서 자존감 실험을 했습니다. 버팔로 대학의 산드라 머리 교수님께서 카카오톡에 나온 예화인데요. 커플들의 자존감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문을 통해서 커플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측정을 하고 두 번째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은 속임수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커플들은 뭔가 나와 그리고 상대방이 같은 설문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설문지를 나눠준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의 설문지. 커플 중에 한 사람에게는 제발 고쳤으면 하는 애인의 단점을 써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커플에게는 당신의 방에 있는 가구나 물건을 최대한 많이 써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설문지를 줬습니다. 애인의 그 단점을 써달라고 적힌 설문지를 받은 참가자는 하나씩 둘씩 뭔가를 쓰다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자기 애인이 엄청나게 많은 목록들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1번, 2번 쓰기도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뭘 써야 될까? 우리 사랑하는 뭐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래 10번, 20번, 30번 막 엄청난 가지수들을 막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동안 애인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이성 친구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처음에 임할 때 모든 커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이대로 영원히 세상 끝까지 forever 뭐 이런 마음과 공식적인 겉으로 볼 때는 표명할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혼내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이 설문지를 받고 하나하나 실험에 참가하면서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두 부류로. 정말 엄청난 가지수 써내려가는 이성 친구를 바라보며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성 친구를 이전과 같이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그러겠는데요. 이미 그 내려가는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냥 뭔가 정내미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친밀감이 형성이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커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전과 같이 이성 친구와 당신의 이성 친구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요. 뭐 굉장히 쿨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합니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차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만들어지는 것과 이 속에서 들어있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땐 난 널 사랑해, 평생 사랑해, 우리 사랑 forever, 아무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어 이렇게 할지라도 내면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의심하며 낙심하며 혼자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고 넌 원수, 난 이제 너와 사귀지 않을 거야. 굉장히 뭔가 결단력이 빠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여유롭고 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기쁘게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제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하라게 열심히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감사의 말 5번 하기를 결정하여 이 안에 엄청나게 쓴뿌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내면의 모습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상반된 모습들이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참아낼 거야, 인내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이 건드렸습니다. 야, 너 오늘 왜 말씀 시간 졸았어? 너는 왜 말씀 시간 맨날 조냐?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거밖에 안 돼? 좀 깨어있어. 좀 설교 좀 들으란 말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가 적용했던 말씀의 적용이 생각날까요? 얼마나 많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자존감이, 이 내면이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죄악과 열등감과 같은 불순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면의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겉으로 많은 결심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순간 안에 있는 것들이 훅 튀어나옵니다. 너는 뭐 얼마나 잘 들었냐? 너는 얼마나 깨어 있었냐? 너는 뭐 예배 시간 맨날 늦더라. 뭐 예배 시간이 무슨 장난이냐? 뭐 클럽이냐? 뭐 중간에 카페 나가서 뭐 음료수 사오게? 이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예배자들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적인 결단도 필요하지만 내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소멸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얽매이기 쉽습니까? 겉만 바뀐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겉만
결단한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반복되이 행해지는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낮아진 자존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피해의식 등등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뭔가 영적인 세균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뭔가 영적인 안경들이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다 바로바로 치유해낼 수 있도록. 무언가 여유롭지 않은 반응과 민감한 반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결단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되어지게 우울감에 젖어들거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말투, 나의 태도가 있다면 이제는 외적인 부분에서 이 내적인 부분으로, 본질적인 부분으로 나의 치유의 과정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묵상하고 변화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참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참는 것이 어렵다, 인내가 안 된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라는 건 뭐냐?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사람의 모습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정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것이 요구될 때 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막는 방법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법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 절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막아버리게 튀어나오는 그 모든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신 나를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 내가 믿기 편한 게 우상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거, 내가 믿기 쉬운 게 우상이 보통 많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나의 인간적인 본능과 내가 뭔가 내 육체적인 본능과 세상적인 이기의 편리함에 기대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쉽게 뱉어지는 나쁜 말들, 쉽게 올라오는 쓴뿌리들. 오늘 12장의 말씀에 보면 쓴뿌리에 관한 부분도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주님의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다 보면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그 불순물,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나의 모든 은혜 통로까지도 더럽히고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과정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내 내면에 올라오는 쓴뿌리 같은 것, 불순물 같은 것, 그러한 것들을 소멸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저희 영성 훈련이라고 해서 한 번씩 관상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도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관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은성수도원이라는 것을 함께 동기들과 갔는데요. 그때 십자가 도상을 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다가 제가 뭐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비몽사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과 시선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순간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나에게 정말 영향력 있게 힘 있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눈빛, 시선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그리고 주님, 저는 더럽고 추하고 죄악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힘든데요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 말씀에서의 접점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뭔가 영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끔 합니다.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표면적으로 알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들춰보게 하고 해결하게 하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 불로써 태우면 소멸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의 것을 소멸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멸하는 불, 뭔가를 태워 없애신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지할 때에만이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불순물들이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모든 십자가의 도상에서 모든 것을 참으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다 감당하신 예수를, 그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불순물들이 들었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도 푹 찔르면 튀어나올 수 있는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복되어져 짓게 되는 더러운 죄악들,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서운함들,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꼭꼭 숨겨주고 담아져 있는 그 여러 가지 나만이 아는 영적인 불순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소멸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빛은 그 모든 과정을 참으신 일을 묵상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쿡 찔러도 여유 있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쿡 찔러서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오늘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쿡 찔러 때 푹 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면과 외면,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들의 삶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참으신 모든 과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얽매기 쉬운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말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어떠한 다른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징계를 참아내신 일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에,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려고 할 때 아직도 우리 내면에 있는 고쳐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불순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에도 많이 참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은혜로운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주님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지 않으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권능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의 삶의 무게가 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려 할 때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참으심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여유 있게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섬기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 여러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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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모든 것을 태우실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태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소멸시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태우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감추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내면에서부터 온전히 태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실 수 있는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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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면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을 아버지 온전히 불사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만, 아버지 창조의 섬이대로 먼저 생겨진 그 모든 것으로만 아버지 먼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외 남아있는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을 주님 하나하나 다 태워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기를 원하니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청년 발전 기금 주일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외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진 내일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진 내일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로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겉면만을 외면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불순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소멸하신 능력 앞에 모두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고 정화시키며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과 또한 새롭게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할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것에서 정결케 하시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소송케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쳐주시기 위해 함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피 흘림과 보혈과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그 사건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불순물들을 소멸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이번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를 통해 고성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시간이 갈수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다음 주 8월 8일부터 15일까지 동북아로 단기 선교를 저희가 떠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이재호 전도사님께서 인솔자로 동행하시는데 함께 가는 청년들과 전도사님께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8월 달 중에 우리 마을 힐링 트립이라는 테마로 마을별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을별 소정의 지원금도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 같은 마을 공동체 지체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찬욱 목장과 이호세 목장에서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목장 번성식을 가질 텐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6년 이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목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벌써 또 다른 목장을 번성하는 목장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두 목장인데요. 둘 다 1그룹입니다. 네, 1그룹에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시간 임명장 수여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같이 반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김영준 마을 손민경 목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기로 약속하였기에 하나님과 청년 지체들 앞에서 취한교회 청년교구 목자로 임명합니다. 2016년 7월 31일 청년교구 담당 목사 김성무. 임명장 안덕연 마을 서예음 목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기로 약속하였기에 하나님과 청년 지체들 앞에서 주의하는 교회 청년교구 목자로 임명합니다. 2016년 7월 31일 청년교구 담당 목사 김성무.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손민경 목자 그리고 서예은 목자 네를 위해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목자 하는 일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올릴 때 같이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국방의 의무를 쥐고 있는 형제들을 소식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명은 마을 박준현 목장의 홍동준 형제가 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마을의 김성현 목장에 있는 박승재 형제는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분들 뵙게 되면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준 마을의 전찬욱 목장 양희준 형제님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의 섬김이로 섬기고 있는 김찬영 자매의 조모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혹시 찬영 자매님 보게 되시면 위로의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청년 예배 가운데 처음 출석하신 분 계시다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입구에 있는 분들이 저희 새가족부를 섬기고 계시는 섬김이 분들이신데요. 네, 예배가 마친 후에 이분들께 오셔서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환영하는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네, 이어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